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들에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더 성령을 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이날 이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주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의 삶을 생각하여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은혜로 더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모든 것도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에 감사하는 그 시간들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물 한 모금 먹는 것도 또한 우리의 삶에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도 자유롭지 못하는 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심령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라면은 정말 우리가 회개할 일 찾아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우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계 열방이 아니 이 대한민국이 정말 건강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세계 열방이 코로나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자유로움으로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앞세우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어찌할꼬 미리 염려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염려로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집에 있으면서도 사회생활하면서도 염려합니다. 혹 내가 아파서 내 가정에 문제가 될까봐 염려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심령들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며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지력과 영역과 체력과 리더십을 허락하시사 정말 우리 서문교회를 주 안에서 오직 승리하는 우리 서문교회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피곤함 없이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24시간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달려나가는 귀한 영광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같이 예배하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처소에 있든지 어느 병원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음 이 시간은 주께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가 아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 재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는 줄 압니다. 우리의 염려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정말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하고 염려하며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를 원하는 우리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내가 그렇게 듣고 싶었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그 위치에서 헌신을 다하며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력단이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선율이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어져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찬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글로리아 합주단 해같이 빛나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래간만에 한번 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셨기 때문에 비말이 옆에 사람에게 절대로 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의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새겨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대하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이제 몇 주 동안 기도원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기도원이 이렇게 싸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 속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13만 5천 명을 300명이 이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여러 번 생각을 하면서도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대했던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300명을 가지고 14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었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항아리를 깼더니 13만 5천 명이 서로 죽이고 죽였더라.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 이 말씀이지요. 한밤중에 항아리를 깼더니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아니 어떻게 항아리 속에 특별한 뭐가 들어있어서 아니면 항아리를 깨니까 항아리 속에 저들을 마취할 수 있는 마취제나 정신혼동제나 마약이나 이런 것이 들어있어서 깨니까 그것이 산으로부터 싹 내려와가지고 14만 5천 명을 갖다가 다 잠들게 했다. 다 이상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 아니지요. 어떻게 기드온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전쟁과 같은 싸움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질병에 걸리지 말아야 되고 전염병에 걸리지 말아야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권사님이 어느 날 치매로 쓰러져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질병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미디안 족속들과 동방 연합군들이 있는 이 진영으로 들어가서 그 진영 깊숙한 곳에서 저들을 정찰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볼 때에 모래산 골짜기에 평지에 13만 5천 명이 진영을 이루어서 쫙 그 군대에 텐트를 친 거지요. 쫙 쳤는데 기가 막힙니다. 형형색색 연합군이니까 자기들이 사용하던 모든 그러한 텐트를 다 가져와서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한 군데 모여서 진열을 다짐하는 이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에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기가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는 병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저들이 타고 온 말과 낙타가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모래처럼 많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저들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저들과 싸우면은 지겠구나. 뭐 이것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구나. 이렇게 기드온은 생각했어요. 그러한 생각이 들어올 때에 기드온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안 되겠구나. 그냥 도망갈까? 여기서 끝낼까? 도저히 싸움을 싸울 수 없는 이러한 대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한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한 병사가 나 어젯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그 꿈 얘기를 하는데, 그 꿈 얘기를 듣고서 기드온이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내 손에 붙여주셨구나 하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막힌 전략으로 아마 이들을 쳐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을 때에만 아니라 죽음의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어떠한 전략을 말씀합니까? 횃불을 담아서 빈 항아리에 가지고 올라가서 산에서 깨라 하는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좋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좋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황당하고 기막힌 것이었습니다. 빈 항아리에 횃불을 담아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것을 밤중에 깨라고 하시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위험한 작전인지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항아리를 깨라고 하는 것이지? 항아리를 깬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 적군들이 많은데 14만 5천 명이 아니라 5천 명만, 아니 3천 명만, 2천 명만 달려들어도 항아리를 깨는 순간에 전멸하고 맙니다. 자기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래서 항아리를 깬다면 기드온과 300명은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를 언제 깨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밤중에 보초들이 교대하는 시간에 그 항아리를 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조용한 시간에 깨면 되는데 보초들이 교대하는 시간에 깨면 어떻습니까? 보초들이 일어나는 사람, 보초 자러 들어가는 사람, 꿈을 주물러 주무니까 옆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보초들이 교대하는 시간은요, 그 밤중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깨어있는 이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항아리를 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은 현명한 생각이 아닙니다. 현명한 작전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을 앞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의 300 병사들이 항아리를 깨지는 그 순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겠습니까? 산에서 이것을 깨트리면은 적군들이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사로잡아 가든지 죽이든지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명령은 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죽음의 명령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정신이 바로 박힌 이러한 장수입니다. 이성적인 장수입니다. 온전한 장수로서 이와 같이 300명을 그 자리에서 죽게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 명령을 따르면 다 죽는데 어떠한 장수가 그 명령을 내리겠습니까? 그 명령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른다면 전쟁에서 패할 것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면 이전보다 더 우상을 섬기게 되고 노예로 살게 될 것을 생각할 때에 기가 막힙니다. 몸소리가 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이 항아리 못 깨겠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으라고 하는 말씀이지 이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차라리 이 말씀을 따르라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협하기도 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협하기도 하고, 우리의 나라를 위협하기도 하는 이러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을 때에 어떠한 전쟁에서든지 어떠한 질병에서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해야지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결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기드온은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것인데 이 말씀 속에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나도 300명도 하나님께서 다 죽여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순종하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결단의 마음입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적진에 내려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하시지요. 적진에 내려가 살펴볼 때에 꿈 얘기를 아까 말씀하셨지요. 도대체 어떤 꿈이 그에게 용기가 되었느냐. 내려가서 살피는 가운데에 한 병사가 자기가 이상한 꿈을 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산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미디안 진영으로 떨어져 내려오는데, 그것이 조그마한 보리떡 한 덩어리가 진영을 갖다가 박살내고 부숴버리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있었던 또 다른 동료 병사가 말합니다. 그것은 지금 기드온이 우리와 지금 싸우기 위해서 오는데 그것은 기드온을 말하는 것이라고, 기드온의 칼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 붙이셨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꿈을 해몽해 줍니다. 기드온은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와 같이 떨어져 가지고 미디안 족속을 쳐부술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보리떡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디안 지역에 떨어질 때에 그것이 진영을 파괴하고 완전히 박살내버린다라고 하는, 바위가 떨어지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주먹만한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꿈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내 손에 붙이셨구나, 용기 100배에서 300명의 용사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진영으로 달려가서 말하기를 내가 하는 대로 해라. 기드온은 자기가 하는 대로 하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외치라고 할 때에 외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용기를 가지고서 한밤중에 모래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도저히 내가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까 내가 할 수 있나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항아리를 깹니다. 믿음으로 횃불을 듭니다. 믿음으로 나팔을 붑니다. 믿음으로 겁없이 외칩니다. 믿음으로 이와 같이 외칠 때에 항아리가 깨지는 그 순간에 자기가 믿지 못했던 자기의 심령의 불신앙의 이 항아리가 같이 깨져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신의 손에 칼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쟁터로 나가게 합니다. 믿음은 불신앙의 항아리를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드온이 힘들어 나가서 싸워서 적군을 물리치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싸워서 승리를 그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기드온에게 그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 놀라운 전쟁이 일어났지요. 대승을 했습니다. 한 번도 기드온은 칼을 든 적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만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한밤중에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면은 그는 이러한 승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라고? 항아리를 깨는 그 순간에 우리가 있는 지역이 발각이 되고 저들이 쳐들어올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가지고서 주의 말씀을 무시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확신 있는 말로 증거할 때에 병사들도 주의 말씀, 이 기드온의 말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서 기드온이 하는 대로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고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왜 미디안 군대들이, 보초들이 교대할 때에 이와 같이 하라고 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항아리 깨지는 소리, 그것도 300개의 항아리가 와장창 깨지는 이러한 소리를 들을 때에 얼마나 잠자던 사람이 놀랐겠는가, 아니 보초들이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리고 소리칩니다. 갑자기 산에서 불이 확, 온 산에 불이 다 붙은 것처럼 불이 보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 간담이 서늘합니다. 적군이 지금 기습하는 것으로 알고 보초병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소리에 놀라서 잠자다 말고서 깨어나는 병사들이 칼을 들고서 동분서주하며 살기 위해서, 서로 복장이 다 다르니까 살기 위해서 칼을 휘둘러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병력이 교체할 때에, 보초들이 교체할 때에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외치라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때서야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였구나. 이것으로 충분하구나. 300명으로 충분한 것이 이것이었구나. 그때서야, 그래,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항아리 깨지는 소리, 횃불을 드는 이러한 것,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 소리 지르는 이 소리, 이 모든 것을 듣고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서로 좌충우돌하면서 칼을 들고, 서로 복장이 다 다르니까, 연합군이니까 적군인 줄 알고 막 그냥 내리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이해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순종하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강력한 적군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믿음으로 항아리를 깨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아리처럼 미디안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싸우지 않고도 대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작전을 믿고서 이와 같이 나가서 싸움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외칠 때에 칼이 없었지만은 입술의 칼이, 말의 칼이 저들을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러한 일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된지 아시지요? 13만 5천 명이 서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대로 되는 칼 한 자루도 없었고 방패 한 자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3만 5천 명이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이러한 가운데,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그 무기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것이 다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몇십 년을 해도 그 13만 5천 명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과 방패와 뭐 무기들을 갖다가 어떻게 다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리 국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무기를 어떻게 다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들이 가지고 왔던 양식과 뿐만 아니라 말과 낙타들을 전부 다 얻었습니다. 여러분, 낙타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낙타가 성경에 보면은 모래떼와 같이 낙타가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낙타는요, 그 가치가, 그때의 당시 낙타의 가치가, 낙타 한 마리는 소 5마리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라 모아도 모을 수 없는 재물을 모을 수가 있었고 큰 부자가 됐는데 낙타 한 마리만 팔아도 소 5마리를 사올 수가 있는 이러한 엄청난, 그런데 그 낙타가 얼마나 많으냐? 모래알처럼 많았다. 10여 년을 먹고 살, 이제는 농사를 지지 않아도 이것만 갖다 팔아도 그냥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뿐만 아니라 사사가, 기드온은 사사로서 길이길이 남을 이러한 위대한 사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기드온이 항아리를 깨트린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항아리를 깨트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결단하고 우리의 심령의 항아리를 깨지 아니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항아리를 깨지 아니하면은 이 항아리는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자존심의 항아리를 깨라고 말씀합니다. 편견의 항아리를 깨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의 항아리를 깨라고 말씀합니다. 자만의 항아리를 깨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항아리를 깨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불신의 항아리를 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허황된 꿈을 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이러한 항아리가 내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깨트려야만 합니다. 시대가 시대인 것만큼 우리는 불신의 항아리가 우리 속에 너무나도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깨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웃을 믿지 못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추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의 항아리를 깰 때에 우리의 추잡한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항아리를 깨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불신앙의 항아리를 깨야만 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불신앙과 이 불신의 이러한 항아리를 깨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불신앙의 항아리를 깨고 불신의 항아리를 깰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하는 말씀을 듣고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좌우편에 달려있던 강도가 다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 있는 강도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는 살아생전에 한 번도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한 적이 없어요. 악한 일을 했어요.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하는 것은 살인죄 이상으로 아주 강한 이러한 강력한 죄를 범한 이러한 죄인이에요. 강도예요. 그가 주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한 것 아닙니까? 주여, 당신이 낙원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도 그 자리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신의 항아리를 깨지 못하고 불신앙의 항아리를 깨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아주 이상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불신의 항아리와 불신앙의 항아리를 깨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혼의 축복해 주시고 범사의 축복해 주시고 건강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신의 항아리를 깨트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 믿음으로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찬 불신의 항아리를 이 시간 깨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깰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깰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입술을 통해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그 전도하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를 듣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령이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칼과 전쟁의 이러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여러분을 위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받은 복은 자신의 생각을 버린 겁니다. 철저하게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생각대로 살아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불신의 항아리와 불신앙의 항아리를 깨트려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의 이러한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과거를 하나님 묻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시간을 정하지 않고 내가 아무 때나 성경 읽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성경을 읽을 시간을 내가 정하고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간을 정해서 아침도 좋고 점심도 좋고 새벽도 좋고 밤늦게도 좋고 어느 때든지 내가 주님과 한 자리에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 시간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을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이 넘치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사십시다. 저도 그렇게 살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내가 읽고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니 내 심령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큰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데 이렇게 미천한 것들을 택하여 주시어서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를 믿노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불신의 항아리를 깨뜨리지 못하고 불신앙의 항아리를 깨뜨리지 못하고 이 시간 나왔지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불신의 항아리와 불신앙의 항아리를 깨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는 도무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심령 속에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울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어찌 능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승량할 자 없으며 그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5월 31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1부, 2부, 3부로 은혜홀에서 드리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각 가정에서 11시에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6월 1일 월요일부터 오전 5시에 은혜홀에서 드리며 수요 예배는 6월 3일 수요일부터 저녁 7시에 은혜홀에서 드립니다. 새벽 및 수요 예배 차량 운행은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다음 주 6월 7일 주일부터 각 부서별로 드립니다. 이외의 예배와 모임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계좌번호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이름과 헌금명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순서 안내입니다. 가정에서 드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찬송가는 263장과 93장이며 본문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9절까지. 제목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상조회 공지입니다. 임시총회를 통해 상조회를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회비를 납부하셨던 회원들은 본인의 계좌번호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위원회 모임이 6월 3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 비전홀에 있습니다. 교회 생활 일람수가 안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019년 이전의 교회 생활 일람을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또한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한 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물을 봉헌한 심령 속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저들의 창고가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날마다 덧입혀 주심으로 인하여서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믿음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전도의 열매가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귀한 예물을 봉헌한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심령에 있는 불신의 항아리, 불신앙의 항아리를 깨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